첫 번째 시일입니다. 작년 말일날 시의식 때 제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대신자님께서 번학과 용담유사를 봉독을 하고 오늘은 포동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새해 덕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대의 법칙으로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지금 이 교당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야 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온 세상 사람이 다 인간의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법칙이 똑같은 조건으로다가 우주의 순환론을 의해서 봄, 여름, 가을, 사지성세가 불천불여 그대로 여기 지금 오늘 대진사께서 말씀하신 이 포동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달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하는 것이 바뀌지도 아니하고 다 지서정연하게 딱 돌아갔다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 조화의 자체가 천하에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만 있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대한 결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하느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자연의 현상이 그저 조절만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기는요, 부모가 나서 젖먹여서 키우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그걸 덕이라 느끼질 않아요.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걸 알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부모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느낄 적에는 부모의 은덕이라는 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깨우쳤을 적에는 이미 부모는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다 사는 나이 들어서 한갑 지나고 나중에 몸이 쇠해갖고서 느꼈을 적에는 착해져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신학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서울에 가게 되면은 임종을 맞이하는 그 학과가 있어요. 요양원보다는 한 수 더 위가 되겠어요. 돌아가시는 분 편안하게 모셔가고서 안락사 할 때까지 좋은 얘기 해주고 편안하게 있다가 마음 들어놓고 편안하게 가는 그 임종을 맞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게 되면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첫 번째가 그때 좀 참을 걸. 세상 살면서 지금이어서 생각해. 그때 좀 참을 걸. 그거를 제일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이 그때 좀 도와줄 걸. 남들 도와주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 안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와줄 걸. 빈손으로 가는 마당에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하는 말이 좀 재미있게 살 걸. 이제는 돈도 있고 다 재미있게 살려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늙어가고서 이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세 가지 후회를 하는 날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어요? 자, 힘없고 능력 없고 모든 것이 몸이 아파지고 괴로워지게 되면은요, 누워서 그 생각 날 거예요.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회할 수 있는 후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팔팔한 몸으로 있을 적에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후회가 없이. 근데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다가는요, 욕심이 항상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을 제거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텔레비전이 안에 생기는 일이 있어. 그 텔레비전 한테 생기는 일이 있으면 그 텔레비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할 거예요. 막 전력을 질주해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정성과 공경을 다하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한 대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텔레비전 한 개 생기는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딱. 왜?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자, 자동차 한 대로 생기는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한 대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자동차 생기는 일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마음은요, 큰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기 때문에 더 큰 나에게 플러스 되는 일이 있다면요, 하찮은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은 뭐냐? 사람이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그 이치를 사람들이 몰랐을 적에는 믿고 우리 대신사님께서 용담주셔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당시 180년 전에 서양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면서 그 교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양반 쌍놈 적실 서자로다가 나라가 온통 다 양반 쌍놈으로다가 희망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고 유언 속사 빨리 죽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당 가려고. 그러한 신앙이 지금은 사람들이 깨우쳐지다 보니까 믿질 않아요, 이제. 자, 선천 종교의 낡은 과정을 갖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 믿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동학은 이제 사람들이,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동학의 사상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웬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자, 하느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원인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대한 결과예요. 앞으로 미래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결과만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바랄 게 없겠죠. 해놓은 것이 있으면 바랄 것이 있겠고. 자, 돈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닦아서 내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난 천심을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게 되면 내가 바로 신선이에요. 이 사람에 근실걱정 한다고 해서 될 게 있어요? 근실걱정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해야 되겠죠?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그 살아나가는 그 길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여기에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뭐 학문을 가르쳐주고 철학을 가르쳐주고 의학을 가르쳐주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그 길, 즉 도예요, 도.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그 길이 바로 뭐냐? 내 마음길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대지사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느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찬란한 가운데 화해 나는 것이라. 무의 이어다 이거예요. 우리 돈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고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자, 내 마음이 도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도둑질을 해서 도둑님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을 성인으로 잡고서 성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공부를 해야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대신사님께서 옛날 요순시대의 생활을 쭉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님 마음을 지키고서 길에 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짐을 가지고 다니고 노인네들은 그냥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유유서, 배려하는 인간의 성품을 가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시대는 어떻게 백제도 요순이 됐겠느냐. 요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사람이나 요순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리를 순종하고. 근데 대신사님께서 와서 집에 와서 쭉 3대적 경천화 이치를 해야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인의 예지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는 탄식할 뿐이다. 탄식할 뿐이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므로 일동 일정과 일성 일패를 천명에 붙였으니 이는 천명을 공격하고 천지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인성분자가 되어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말하는 인성분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착했기 때문에 가르쳐서 다 들었어요. 가르쳐서. 그 시대에는 동자가 맹자 분들이 가르쳐주게 되면 가르치는 대로 다 따라가지고 천리를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손시대 같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이 각자 의심하여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더라. 인간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세운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운으로. 그 세운으로 가는 정도가 때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천년에 한 번씩 상화수가 맑아지는 것처럼 세운이 지익하면 성운이 온다는 것이 주기적으로다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운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운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리의 운수가. 자, 제가 결혼할 때쯤 돼갖고서는요, 30살 넘어서 장가를 못 가면은요, 병신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우리 직장에 젊은 사람들이 한 200명 그때 일했어요. 충남업사에서. 다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 군대 가게 되면. 군대 한 해에 군대 가게 되면은요, 한 20, 30명씩 그냥 가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냥 아주 그냥 거기 파티 열어주고서 군대에다 그걸 이렇게 해줘요. 그 시대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운수에 맞춰서 그렇게 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란 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뭐 사라져 뭐 한 집에 하나씩만 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인구가 폭등을. 지금은 세월이 왔기 때문에 인구 애기 나라로 안 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운수에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왜 이 쉬운 일이 이렇게 왔느냐? 앞으로 이념을 개벽이 되게 되면은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분명 우리 경제 얘기해놨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목국을 상징하니 3절에 오늘 면치보다 나아요. 3번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산발도 2번 끊어졌잖아요. 마제가 1번 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끊어지느냐? 1, 2차 대전을 겪은 사람이 다 죽기 전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시온을.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가 전부 다 결국은 이념을 개별해야 돼요. 자, 우리 해월사님 도결, 신명지형, 개벽운수, 삼재, 포독, 오도지운, 강석, 강시 차례대로 지금 우리 도운 여러분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타임에서 알잖아요. 자, 의형사님 삼전론, 이신환성, 이념을 개벽설, 유시 여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개벽설.
이거 지금 지나가면서 지금 다 맞잖아요.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의 정치가 바뀌는 것도 우리 도의 운수에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저 대통령이 안 돼야 될 텐데, 이 대통령이 돼야 될 텐데, 부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든, 안 드는 사람이 됐든, 긍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 맘에 하나도 안 될 상태도 됐어.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요. 시대의 원수이기 때문에. 망하기 위해서 나쁜 대통령이 찍어줬을 테고, 대통령 되는 거 누구도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시대의 원수에 맞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다가.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다 반대해야 돼요. 운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려면 전쟁하는 대통령이 돼야 될 테고, 평화가 되려면 평화. 나라가 망해야 되려면 망할 임금이 돼야지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천만은 하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님이. 시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명을 공격하고 천리를, 하늘의 이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은 공궁에 처하면 공궁대로 하는 것이 도요. 혼탁하겠죠. 그러니까 궁하면 궁한대로 그 시대에 맞춰서 내가 맞춰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맞춰지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자, 인성군자는요, 배워서 착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사님은 인성군자를 지금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으로다가는 이 세상 교육이 배우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성군자를 얘기해요, 내성군자를. 인성군자는 배우는 것 갖고서는요, 요순 시대처럼 공자, 명자가 와서 다시 가르쳐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인의 예지는 예선인이 다 가르친 거지만 수심여기는 내가 다시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성이 돼야지, 인성교육. 즉,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거느리고 인의 예지를 행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를 지키고 있던 그 행정, 오히려 사람들이 전부 사람을 찼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죄 짓는다는 거 몰라서 했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다가는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은요, 그냥 믿게 다 묻는 거예요, 그냥. 재벌대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는 욕심을 멈추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부지런해서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게 뭐예요? 상하가 돼요, 상하. 지위가 높은 대통령부터 저 밑에 말단까지. 높은 사람은 아래 사람들을 골고루게 대해주기가 어렵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골고루게 대해주는 걸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보다도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고루하기가 어렵고 밑에 있는 사람은 과하지 않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죽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어집니까? 사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죽는 거예요. 못 죽어요. 사는 건 살아도 죽지는 못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아무리 엄마가 주더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정치해달라고 했을 적에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절하는 사람. 말을 안 하지만.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정치에 나간다. 한정다가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 거절했다가 대피 본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판에다가 누가 다녀진다는 거예요.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김동길 교수가 이주희 씨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그분 코미디계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정치도 해본 사람이에요.
인간을 평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이 인간의 마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신의 마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들 봐봐요. 인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저렇게 깊이 보는 거예요. 수심정기. 아무리 바뀌어졌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잘했던 사람, 앞으로 잘할 사람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문제예요. 현재가. 현재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 어떠한 유혹이 들어와도 옳지 않은 것은 잘라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수심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대신사님의 수심정기는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숫자. 그리고 그 수돗물에 나오는 그 닦을 숫자가 거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 경전의 끝머리에 나오는 것은 지키서 수심정기예요. 마음이 아무리 그냥 이상해졌으면 뭐예요? 지키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대까지 지키는 거. 내가 한번 하늘님과 약속을 했다면은 주를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혜원 시사님께서 경전 제일 마지막 편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자, 오늘 변시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요, 하늘님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물이라고 했어요. 물. 음수와 양수. 자, 우리는 사람은 음수에 살고 있고 고기는 양수에 살고 있는데 고기는 양수를 못 보고 사람은 음수를 못 본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음수 속에서 살고 있는 음수 속에서. 그 음수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이 그 음수가 없으면은 죽습니다. 우리 숨 1분만, 5분만 숨쉬지 말아봐요. 내가 다 죽어버려요. 음수가 끝까지 안 하고, 공기가 끝까지 하면 죽어요. 그런데, 해오시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궁극, 화를 당기는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화를 당기는 사이에. 주문해오고 있어라, 주문해오고 있어라. 누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화를 당기는 사이, 이루어도 화를 당기는 사이에 있다. 마지막 시가 그리가 딱 나온 거예요. 이념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을 개혁설이 어느 때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에 살아남아서, 종자 사람으로 살아남아서 사람 인간을 버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앞으로 10년 있어봐요. 몇 명이나 남겠나. 지금 젊은 사람들, 하나도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천도교뿐이 아니라 전부 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어디부터, 어느 나라부터 하느냐? 우리나라부터 한다.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세계 각국에 다 데려가가지고서 파송 나가고 제일 못난이가 남아있는데 그 늙은 못난이가 바로 상계 도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이 세상에 일어날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요, 예언한 사람 하나, 독일 통일되는 거 예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큰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 모르는 거예요. 자꾸 깨워야 하는 거지. 의정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던 거예요. 우리 돈은 푸른 잔디 언덕에 외로운 큰 둥근나무인데 평상시에는 그 나무 밑에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기가 오면은 그냥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가. 아무튼 우리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내놓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직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성만 했으면 되나, 더 정성만. 아무튼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다른 얘기 없어요. 그저 내가 마음을 딱 먹고 주문을 통해서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가르침은
몇십억 인구 하더라도 한 가지 간식밖에 안 내려와요. 하늘님 와서 들어보세요. 아무튼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시대의 운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저께도 내가 수도에서 강의할 적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걱정이 100가지 중에 실지 닥치는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까 보호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티베트 나라 속담에 응?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걱정하다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도 팔자라고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주문해갖고 하느님의 이치만 알게 되면은 내가 신선해요. 사람이. 하느님 마음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봄꽃같이 애착이 없는 애착이. 뭐가 귀한 것이 있고 뭐가 천한 것이 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도 세상은 어찌 할 수 없는지라 이 포도물 한 편을 줘서 보이니 삼가 교훈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얘기예요. 세상 어찌 할 수 없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 수밖에. 그래서 종자 사람으로 남아서 하늘님의 뜻을 실천하는 종자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튼 오늘 금년 첫 번째 대도중흥 주일변을 위한 특별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따 시일이 끝나게 되면은 1시간 반 동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것이 뭐냐면 내일 모레는 아마 우리 교당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 보상 협상을 하고 아마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식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식사를 내려가시기 전에 잠깐 이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간단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